공의 심판, 정직히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역사에는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고 원망을 품고 세상을 한탄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법대로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억울한 사람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공정한 잣대를 갖지 않고 왜곡돼서 사람이 판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실에 의해서 또 돈을 받고 억울하게 유력한 변호사를 사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쓰거나 큰 죄가 아닌데도 큰 죄를 덮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진실과 정의의 편, 정직한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불의로 불법으로 행하지도 않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또 그렇게 말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판결하면 안 되고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듣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장 17절에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보면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앞선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먼저 판결하도록 했지만 판결이 어렵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판결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판결을 하시고 마지막 날엔 심판하십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넘치고 공의롭게 판결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법대로 잘 가면 마음이 평안하는데 이 백성들이 죄가 넘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도 않고 법이 돈 있는 사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법대로 판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힘있고 유력한 자라고 하여 봐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땅에 죄가 많아지고 백성들이 너무나 방종하게 되고 죄악이 넘쳐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볼 때 표제어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곡조에 대한 건데 뭇 랍벤이라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시가 아니라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형통하나 불통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끝난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가장 고난이 깊을 때도 곁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픔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비통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맞춘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자 1절에 어떻게 되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아멘. 슬퍼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고 너무나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불의한 자들이 다 장악하고 사법부가 다 완전히 법을 뭉개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재판관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도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상황에 자기들이 오히려 법정에 서서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또 악인과 선의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의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외칠 때 또 사람들은 제가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댓글을 많이 받고 공격을 당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래? 목사가 그렇게 거친 말을 쓰면 돼? 목사가 무슨 대모를 해?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참수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걸 해명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소명받은 게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래 내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동성애자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미워할 게 아닌데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 죄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동성애자는 가늠한 자들과 같이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로비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성애자가 그쪽 편에 서 있어서
저를 알아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저 동성애자예요. 아 그러세요? 저 교회도 나가요.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동성애자인데 자기는 교회 나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간음한 여인도 간음은 죄라고다. 그러나 죄지만 그 사람들이 돌팔매질로 맞아 죽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또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어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또 계속 죄의 늪에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대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사법부 판사들 얼마나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법고시 다 없애버리고 판사들 다 AI 판사로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댓글이 넘쳐나고 있어요. 법을 알고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뭉개버리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비전문가보다도 못하는 일개 시민보다도 못한 판결을 하고 있으니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용서해 줄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판결을 굳게 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현직 대통령을 불법 영장으로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판결을 아주 굳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짜고서 뇌물을 받거나 어떤 한 자리를 보장받고서 또는 협박에 의해서 굴복해서 이런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영장,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말한 영장으로 대통령을 집어넣고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요. 요나가 풍랑이 심할 때 요나가 배에 타 있으니까 풍랑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려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물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지면 죽으니까 안 던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복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에 잘못이 있어요. 본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데 그 마음을 회복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을 미친 광인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복권시켜 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과거에 1980년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유서를 쓰고 나가서 거리에서 데모를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죽어도 제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마음으로 광주에 갔으면 제가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 갈 길이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만 열심히 하다가
계엄령이 선포돼서 위수령이 선포돼서 그냥 탱크가 각 대학을 장악해서 제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정 하나만 갖고 했었어요. 앞에서 돌이 날라오고 페퍼포구가 눈을 쓰라리게 하면 피눈물이 나는데 이걸 1시간, 2시간 피눈물을 쏟으면 아무리 옆에서 페퍼포구가 터져도 눈이 끄떡없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도 견뎌내면서 제가 그렇게 해봤지만 결론은 뭐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리기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 목사까지 되게 했고 또 시민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꼭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사람인들이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숫자만 많이 모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면 되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숫자가 적었지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법을 아는 자들, 헌법재판관들, 모든 판사들, 서부지법의 엉터리 판사들, 정말 쓰레기 판사들이 저렇게 많고 있는 서부지방법원을 아예 폐쇄시켜버리든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닌데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치적인 배후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중국의 사주를 받은 자들, 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총칼로 들고 가서 우리가 전쟁에 꼭 나가서 적을 무찔러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 하나 대지도 않는데 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수십만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앞서가셔서 적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다 도망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들이 아무리 진치고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가짜 영장 갖고 불법 영장 갖고 다 이긴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아주 큰 소리치고 껄껄거리고 있겠지만 저들의 그 목에 칼날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시고 저들의 죄를 책망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사명을 주었습니까? 그 사명지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다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계가 돼 있고 체력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은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거기가 최일선이에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가 열리는 여의도에 거기에 우리가 중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사령관이듯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각 적재적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것 같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권을 쥐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이 이러한 모든 내란 사태, 비상계엄으로 발동된 내란 선동하는 모든 사태에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사명, 부여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라면 죽는 각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투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보고 판사 보고 누가 어떻고 서부지방에 무슨 판사가 어떤데 이번에는 뭐 영장을 어떻게 할 거니 어쩌니, 제가 그랬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자, 사람 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나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악을 획책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초점은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급변하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돼도 항상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람들을 준동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많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용사를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마녀로 삼고 내란 수계라고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상계엄권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언론방송이 가짜뉴스를 쏟아내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지지율이 바닥과 바닥을 쳤어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이 짓밟아도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가니까 그냥 탄핵으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져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악의 무리들이 이재명과 같이 동조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점점 바닥을 치게 만들고 이재명이라는 자는 대통령감으로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힘없이 감옥에 가 있고 체포되고 불법 체포되고 불법으로 감옥에 불법영장으로 감옥에 지금 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혁명의 기운이 싹 트는 거예요. 이제 국민저항권이 비로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꼭 폭력으로 가지 않아도 많은 국민의 여론이 끌고 올라오면 국민들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수모를 줄 경우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느끼고 내가 겪는 것 같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억울한 것 같은 그 분노를 느끼고 분통을 터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가 법치주의가 회복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다 끝났다고 보죠. 하나님은 카드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카드가 있어요. 세계 역사를 바꾸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하고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짜뉴스로 덮어버리고 선동했던 모든 언론들도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여론이 더 급변하게 되고,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하라는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자성자박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평화롭게 정상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자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예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은 다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고 나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양심에 꺼리는 거 있으면 즉시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수라고 해요. 원수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미워하고 살인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도 죄예요. 회개해야 돼.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악인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악인을 맡겨야지. 내가 심판자가 돼서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 마음에 분노가 싹 트지만 그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또 판단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뭐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어쩌고 뭐 핑계를 대. 그런데 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고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실 분이 계시고 보호자를 준비하시고 악인과 서린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이런 확신, 8절의 말씀 핵심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공정하고 불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 유력한 자라고 하여 정실로 인하여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선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는 억울한 자가 생기고 원통한 자가 생기고 너무나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해서 어제는 새벽에 서부지법을 갖다 막 때려 부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건 불리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저항권을 갖되 폭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니까 폭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속 구치소 앞에 가든 그 법정 앞에 가든 헌재 앞에 가든 계속 우리가 모여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외치는 이 소리가 점점 널리 퍼져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개몽이 되고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 상황의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뉴스만 보고 이게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법을 자행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언론 방송을 선전도구로 삼아서 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미몽하면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변 사람을 깨우면서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죽기를 가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또한 정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판결하면 이러한 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없고 이러한 악한 짓들이 자행될 수가 없는데 저들은 불의하고 부정직한 자들이고 작당 모의에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저들 마음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집어삼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불의와 불법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여 만든 잘못된 판결을 뒤집어 엎으실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지금 가장 압제를 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고 견고한 산성이 되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그 대통령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없는 모습 같고 미련한 모습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고 지금도 올 인류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앞서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 인도함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재판을 지금 억울하게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판정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재판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도 겪게 하셔서 나중에 또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억울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고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판결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며 모든 사법부 판사들이 다 병들고 썩어 버렸고 법을 다 파괴해버리고 있는 이 너무나 참담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판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실 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억울한 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한 윤석열 대통령을 복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동학대의 죄로 너무나 비참하게 아무런 경미한
훈육적인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범죄자로 여기는 이 악한 법들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억울함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이 억울한 눈물 피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